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주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향하면서 좀 피로감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은 휴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은 오늘 계속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라이드를 주시고 자녀들이 아와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변화산상의 사건, Mount Figuration,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받으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올라가셨습니까? 몇 명의 제자죠? 3명입니다. 3명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외곽에 하나의 동심원처럼 12명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명 밖으로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 원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 조금 더 안쪽의 원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더 안쪽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더 안쪽에 이너서클에 3명의 제자가 있어서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것이죠. 그 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다른 2사람은 형제지간인데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상 사건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든지 중요한 주님의 사역의 대목에 그 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을 해요. 왜 세 제자일까? 못 봐도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12제자를 선택하셨고 12제자들 중에서도 3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12제자 중에서도 그 세 제자는 하나님의 중대한 사건을 목격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리고 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서 그 사건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 역사에서도 보면은 다른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과 같이 견고한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초대교회를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모든 주님이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고 한 그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그의 나이 80세, 90세가 되도록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로서 첫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었는데 그것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스데반은 12제자는 아니었으니까 스데반이 첫 순교자였지만 12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너서클이 되었지만 그들 나름으로서는 그들 편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주님이 맡기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인격, 그런 은사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왔는데 홀연히 두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정말 빛나는 혁혁한 인물들이 명멸했었지만 이 중요한 변화산상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 다른 이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른 인물들도 등장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일 것 같습니까? 모세는 뭘 상징한다고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뭘 상징해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사실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들이 그 자리에 대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종종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란 말씀은 뭐예요? 구약 전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전체의 등장이라고 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 다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온갖 백성들이 비난과 원성을 듣고 그리고 당신 리더십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모세도 배척을 받았고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이 이 중요한 공생의 사역의 이 대목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이후로 주님이 생애는 십자가로 급박하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이 장차 받으실 별세의 사건을
예고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별세라는 말은 우리말 전통에서는 정말 세상과 이별한 것인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셔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여기에 잠깐 비추어진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 말씀 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것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배우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주님이 볼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외관상 그렇게 볼품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주님이 원래 모습은, 그 원래 모습이 이 변화산상에서 잠깐 세상에 비추어진 것인데, 그 원래의 모습은,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것을 순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태버네클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구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 속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이 빛난 구름은 뭘 의미하죠?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든 성전에서든 구름이 꽉 차 올랐거든요. 그 구름은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변화산상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목자입니다. 양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시나? 천국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은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람마다 여러분 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철학책의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너무 피로한 거예요. 사회가.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필요하고 신체적으로도 필요하고 그 삶이 너무 필요하고 곤고한 겁니다. 이민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그리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도 몸도 피로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재충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재충전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사귐이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피곤한 세상을 힘차게 밝게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